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25절부터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말씀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예수님만이 나타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이제 결론입니다.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지시는 그러니까 체포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의 기록이 14장, 15장, 16장에 되어 있어요. 16장이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을 잘 봐야 되겠죠. 우리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평안을 누리게 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여러 이제 우리가 모습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결론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이제 뜻이 있지만은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죠.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상태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have예요. 영어로 소유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have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소유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오늘도 이 하루 또 여러분 평생에 이 평안을 삶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우리 25절부터 눈으로 잠깐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지 헤아려 보세요. 우리 9개의 절을 읽었는데 6번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죠.
14장부터 16장까지 그냥 대충 헤아려 봐도 40번 이상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25절에 보시면 아버지를 알려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에 보면은 야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27절에 보면 야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셔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8절을 보면 야 우리 인생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체포당하시고 또 제자들도 다 흩어지지만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현대 사회의 위기가 아버지의 부재 뭐 이런 이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언제 이렇게 도래했나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2차 대전에 군인들만 한 200만 명 이상 이제 그 유럽에서 죽죠. 그러니까 뭐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죽으면서 이제 1960년대가 이렇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대요. 그래서 그 이전 사회와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쉽게 말하면 막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거야 인생은 이제 이런 사회는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커온 세대가 어떤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이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아버지가 계시던 사회와는 다른 사회의 윤리와 다른 사회의 모습을 만들었다.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의 영향력 없이 자라는 세대는 스스로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세대.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그거 빨리 치우고 뭐 숙제 해야지 어머니가 말씀하면 어때요? 아 좀만 이거 하고요. 막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요. 바로 정리해야 되죠. 네,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았던 시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인간이 평안을 누리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불안한 거죠. 그렇게 이제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평안은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평안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냥 대충 30번 이상 나올 겁니다. 모세오경에 시편에 또 예언서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왜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반대로요. 우리는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우리가 뭐 이루어야 될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을 이루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평안은 어디서 누리냐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죠.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환난을 당하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린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살아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죠.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기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인데, 훨씬 더 권세가 있고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육체의 생명, 잠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영원한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광, 잠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나 잠시 잠깐의 생명이나 잠시 잠깐의 좋은 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좋은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그 집에서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세상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잠시 잠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거 환난인데, 이거 마음 실망스러운데, 이거 마음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것보다 평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이제 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회하세요? 그렇게 이제 물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서요, 그런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류아에서 내려온 선교사님이랑 이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목류아에서 살면요, 그냥 목류아예요. 아마 여행도 가기 아마 쉽지 않은 그런 데서 본인이 사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누가 묻겠죠. 왜 목류아에 가서 사세요? 아니, 한국도 그렇게 좋은 데 많고 뭐 유럽과 뭐 미국과 좋은 도시도 많은데, 아니 왜 목류아에 가서 사세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즐거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없어도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자들이 엄청 실망하죠. 나 예수님 따라가면 나 예수님과 함께 엄청 영광스러운 나 자리에 오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갈릴리에서부터 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인생이 변화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버리고 예수를 쫓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럼 복음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이것을 버리고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기신,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고,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가 그 생명의 길, 그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200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게 하시는 그 소망이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거 다 지나가, 이거 다 없어져, 이거 다 우리가 그냥 그래, 이 육신 그냥 뭐 이 땅에 놓으면 다 사라져. 그러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오늘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사용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있는 것